오늘 오후 찬양 예배, 우리 헌당위원회 헌신 예배로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침에도 뵙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아비집을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즉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한 몸, 즉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역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가정을 제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이 유교를 통해서 가정 안에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의례 준칙을 만들고 또한 제사법을 만들고 예법을 만들고 또한 진정한 효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몇 번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한 진정한 연료는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한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다 제도화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은 불효자가 돼버리고 또한 그 제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온전치 않은 자녀가 돼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가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이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권에서 보면은 가정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가정 가운데 힘듦이 많은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제도가 아니라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로 함께 된, 즉 생물과 같이 하나 된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제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제도로 이해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마치 유교가 중흥했을 때 가정을 놓고 그 안에 의례준칙을 세우고 어떤 예절법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딱딱하게 묶어놨던 것처럼 마치 그것에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형식으로 남겨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특별히 꾸짖으셨는데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도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하나만 놓고 봤었을 때 안식일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율법 하나하나에 사람에 대한 은혜가 있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엄격한 제도나 법률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레위기 말씀을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배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안식입니다. 말 그대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가만히 보면은 안식일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먼저 안식일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배, 그것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바쁜 일상에서 가족을 돌아보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은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집에서 부리고 있는 노예들, 또한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들까지도 그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놓고 그 안식일 하나만 놓고 60개의 각항을 만들어서 늘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게 이게 옳은가 그른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했냐면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몇 개까지 차려야 이게 노동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냐면은 계단에 오르는 게 안식일에 계단을 오르는 게 율법인가 율법이 아닌가. 그걸 놓고 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밀을 수확을 했는데 그 밀이삭을 갖다가 나닷을 벗겨서 먹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제도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안에 딱딱함이 있고 오히려 엉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제도가 돼버리면 그 제도는 그 조직을 유지하는 데는 쓸모 있지만 그것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것에 대한 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는가? 제도가 아니라 또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또한 어떤 율법이나 또한 어떤 법률이 아니라 바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몸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안에 하나됨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됨으로 해서 하나가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는 없던 말이 생겨난 게 아니라 원래 그리스 지방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네를 뜻하는 것이 에클레시아인데 그게 뭐냐면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또한 투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뭐냐면 불러낸 사람들, 즉 부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것에 나온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개개인으로 바라봤을 때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중심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물론 초신자 때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 있어서,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한 내가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건 초신자 때 그런 점. 성경에 보면은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와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안드레를 보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안드레 뒤통수를 보고 처음에는 안드레를 따라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안드레를 따라서 교회에 왔지만,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 왔지만 안드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고 영접하고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혹시 사람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 사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온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찬양하는 것, 즉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쓰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닮는 삶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 거룩하게 된다라는 말이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데 있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마치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야지만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있을 때, 그리고 성령의 힘 주시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란 무엇인가? 또한 성도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낼 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앞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온전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성도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가운데 잘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이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는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는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를 생략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교회는 충만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 충만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한 삶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뭐만 있는 거냐면 껍데기만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또한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직분 또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무엇이냐면 옷입니다. 옷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몸을 보호하고 또한 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갈아입는 것이 그게 바로 옷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체나 또는 회의나 또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제도가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들이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옷이 몸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옷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옷이 없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또한 일단 1차적으로 인간관계 맺기가 힘들고 또한 두 번째로 춥거나 더울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옷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몸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어떤 것도 우선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율법이 제도가 돼서 율법이 하나님을 앞서가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나와 있는 제도가 말씀을 앞서가고 제도가 하나님을 앞서가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옷은 멋지게 있는데
그것을 입을 몸이 없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없는데 의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그 사람의 유품으로 남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이 없으면 옷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의 장난감이 필요하고 방이 필요하고 또한 그 아이들을 입힐 옷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한 거지,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멀리 떠나거나 없어지게 된다면 그 옷이라든지 그 장난감 같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이 가득한 사람은 선이 입 밖으로 나오고 악이 가득한 사람은 악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인생의 변화가 뭐냐면,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뭘 자랑하냐면은 자기 남편을 자랑해요. 특히 신부들 보면은 뭐 자기 남편 얘기만 하면 눈물이 그렁그렁해하고, 또한 자기 남편 얘기만 하면 얼굴이 환하게 벌어집니다. 한 3개월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이상 3년, 30년 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10,000명 중에 한두 명. 그런데 이 남편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남편 자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해줬다, 또한 우리 남편이 뭘 해줬다, 또한 우리 남편이 나를 업고 돌아다녔다, 또한 우리 남편이 나에게 뭘 해줬다, 우리 남편이 나에게 어떤 문자를 보내줬다, 그것에 감격해가지고 만나면은 막 남편 얘기만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가 쏟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막 깨가 쏟아져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어떤 그 장인어른 되시는 분은 딸이 하도 남편 얘기만 하니까 눈꼴이 셔서 못 봐주겠다고, 그런 얘기, 정말 그 사랑하는 부모님께도 분노를 유발할 정도로 그렇게 막 그 남편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게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누구 자랑을 하면은 아기 자랑을 그렇게 합니다.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해요. 근데 남편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자식 자랑만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자식이 크고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자랑하시는지 봤더니 그 다음엔 강아지 자랑들을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만약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또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내 마음 가운데 뭔가가 충만하면 그거를 입에다 두고 근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뭔가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 금혼식을 하시면서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입니다. 누군지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그 금혼식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오시자마자 머리가 계속 아프시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머리가 계속 아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충만하니까 이걸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충만하니까 이걸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하다 하면서 어떻게 그걸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충만하다 하면서 어떻게 그걸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없다면, 우리 입술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나눔이 없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성도들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 얘기를 하셨습니까?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예수님 얘기를 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전도를 하셨던 이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은 이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가가지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가지고 매를 맞는데, 매를 맞으면서 한 대 맞으면 예수, 2대 맞으면 천국, 또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2대 맞으면 천국,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던 순사가 너는 왜 예수 타령만 하느냐?
그때 이분이 정말 걸작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해서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를 때릴 때마다 예수 얘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의 등을 딱 때리면 예수, 그리고 악수를 하면서 천국, 이렇게 함께 이 충만한 예수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내 안에 가득한 예수를 사람들한테 충만하게 나가는 거,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거,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입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걸 간증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나눔을 하고 구역 예배를 하고 큐티방을 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말씀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간증인 거예요. 내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사랑방마다, 우리 구덕교회 모든 소그룹방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넘쳐날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충만함이 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예수님을 내뱉는 것, 이것이 간증이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간증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대상만 다를 뿐인 거예요. 믿는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럼 이건 간증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럼 이것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간증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훈련받아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훈련받아서 전도하면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에 가득 찬 것, 예수가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할 때, 그때 내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또한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이 좋아져요. 저는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 인상 참 좋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이 인상이 나빠질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물론 기도하다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안수 기도를 하다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것,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게,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들음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말씀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공산당들이 더 잘 알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말씀부터 뺏어가요. 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잡아다가, 목회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뺏었어요. 성경을 뺏어가지고 그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경부터 잡아서 불태웠어요. 북한도 보십시오. 북한에 몇 년 전에 중국 고위급 간부 하나가 총살을 당한 적이 있는데, 총살당한 이유가 뭐냐면 집에 성경을 보관하고 있다가 걸려서 이 사람이 총살을 당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동기 중에 좀 특별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군사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로 치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계급이 뭐였냐면 대좌, 우리나라로 치면 대령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보위부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정원이죠. 이 보위부에서 뭘 했냐면 종교 담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색출해가지고 그걸 압수하고 그 성경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수용소로 보내는 게 이분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어느 날 성경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자기 사무실에다가 불태우기 전에 꽂아놨는데 그 성경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자기를 부르는데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성경을 처음에 한번 펴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다가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성경을 다시 집어던졌대요. 저거 불태워야지. 그러다가 또 있는데 또 성경이 자기를 부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펴서 또 읽어보다가 또 이걸 집어던지다, 성경을 읽다가 또 집어던지다, 이거를 굉장히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언제 회심을 했냐면 사도행전 9장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보고 이분이 거기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사도행전 그 9장 말씀에서 회심하고 내가 사울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이었구나.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회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북한을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탈출을 해서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닭장 있는 마을에서 닭을 치면서 살다가 거기서 극동방송이 거기까지 들려오는데 그 극동방송 전파를 잡아서 라디오로 말씀을 듣다가 내가 한국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극동방송에 편지를 써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국가에서 조사를 받고 당신 원하는 게 뭔가 있으면 들어주겠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신학대학교 가고 싶습니다. 나 신학대학교 가서 말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저희랑 같이 동기로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를 전도했던 게 뭐였냐, 내 가운데 충만하게 채웠던 게 뭔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알려줬던 게 뭔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들이,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없애기 전에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또한 성경부터 뺏어서 그것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대한민국은 성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도 성경이 몇 권씩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눈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공산국가에서는 공산당들이 성경을 뺏어가가지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성경이 집집마다 넘쳐나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성경을 염두가 나질 않고 성경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라서 어떤 분은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펴서 한번 보시고 세 절 읽으면 잠을 주무신대. 또 어떤 분은 악몽 꾸면 성경을 비고 주무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읽고 그 가운데 나가는 것,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이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라는 겁니다. 지체, 몸에서 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손가락으로 또는 발가락으로 또는 손으로, 팔로 각자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교회는 권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투장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목회자나 또는 장로님이나 몇몇 교회 리더들을 갖다 링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더 사랑하셔야죠. 목사님 좀 더 기도하셔야죠. 목사님 좀 더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죠. 목사님 좀 더 이렇게 하셔야죠. 저렇게 하셔야죠. 목사님 성자가 되셔야죠. 목사님 금식하셔야죠.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권투 링 위에다가 세워놓고 응원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축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선수가 되어서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단 종파들이 왜 센지를 알아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단 종파들이, 이단 종파, 특별히 신천지가 부산에선 굉장히 강한데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네 회관에, 여기 하단에도 있고 저쪽에 그 부산역 근처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렇게 기운차게 씩씩하게 들어가더래요. 그냥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민기적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단 교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씩씩하게 얼굴이 밝아가지고 들어가더래요. 도대체 이단이 센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분명히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걸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더 활력이 있을까요? 왜 그들에게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활력이 있고 헌신이 있을까요? 왜 이단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세상의 헛된 것과 우상을 믿는 것이 이단들인데 왜 그들에게 엄청난 파워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에겐 사역지가 있어요. 그들에게 사역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천지면 신천지 회관이 사역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회관이 사역지가 아니라 어디가 사역지냐면 그들이 파송받아서 나가 있는 교회들의 사역지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A 교회로 가고 일부 사람들은 B 교회로 가고 일부 사람들은 C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각자 사람들을 나름대로 포섭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포섭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겸손해야죠. 포섭하려고 보니까 헌신해야죠. 포섭하려고 하니까 친절하게 얘기해야죠. 포섭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신경질 내도 신경질 내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 걸릴까봐, 신천지란 거 걸릴까봐 늘 두렵고 떨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일날 다른 교회 가서 A라는 B라는 기성교회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 사람들한테 섬겨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쓰고 힘써서 사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 본부로 모이는 겁니다. 자기네 본부로 가니까 마음이 신나는 거예요. 사역지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자기네 본부로 돌아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편안하거든요. 더 이상 속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더 이상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 그 본부에 모이면은 그 본부에서 서로 위로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A교회 갔다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이단 소리 듣고 멸시당했다고. 나는 B교회 갔다가 거기서 다른 사람 포섭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쌍따기 맞을 뻔했다고. 이러면서 서로 자기가 겪었던 일, 자기 사역지에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넘치죠. 그래서 이단 종파들 보면은 2개월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한 번씩 엽니다. 그럼 그 집회는 뭐냐면 각 교회에 흩어져 가지고 이단을 전파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눈치 보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드니까 거기서 기운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단이 뜨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단이 뜨거울까요? 자기들 사역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는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을 사역지로 생각을 해요. 교회 안을 사역지로 생각해서 나는 이번에 뭐 맡았는데 너는 다음번에 뭐 맡을 거냐? 그거 가지고 서로 찡긋짱구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누가 더 큰 거냐? 누가 더 높은 거냐? 누가 더 주목받는 거냐? 누가 더 인기 있는 거냐?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무슨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역지가 없이 그냥 교회 안에만 있는데 교회 안에서 무슨 위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역지는 어디냐? 우리 사역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직장,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학교, 그 다음에 내가 부르신 그 사회 나가서 거기서 마치 이단 종파 사람들이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라도 포섭하려고 섬기고 하나도 포섭하려고 웃고 다니는 것처럼 마치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나가서 거기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나를 낮추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 나를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아서 원래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지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사람들 모아서 밥 먹고
또한 그러면서 내 돈 쓰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교회에 왔었을 때 집사님은 이번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우리 안 믿는 불신자 남편, 우리 안 믿는 불신자 시댁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허리가 휘도록 가서 설거지하고 왔습니다.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나는 우리 안 믿는 회사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야근하면서 그들에게 간식까지 사줬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그걸로 격려할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과 똑같은가? 항구라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만 몰려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항구가 필요한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항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가지고 모진 풍랑을 겪고 파도를 겪었던 그 배들이 항구에 들어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을 때 그때 눈물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세상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흩어졌던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다 모여서 서로 구역 모임을 나눌 때, 또한 예배 끝나고 모임을 나눌 때, 집사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우리 학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손잡아주고 그렇게 엎드리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정말 이 세 번째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건물 자체로 있다면, 이 성전 자체가 제도로만 있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이곳이 많은 사람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항구가 되고 조선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소는 얼마나 규모가 크냐가 자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배를, 얼마나 큰 배들을 만들어냈느냐가 그 조선소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 또한 우리 교회의 능력이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자라나는 주님의 양성소, 주님의 비닐하우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었을 때 벌써 이 딱 본당만 보고 스케일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크게 만들었겠습니까? 왜 높게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위로의 장소, 그러한 회복의 장소, 그러한 온전한 장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또한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나면서,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안 믿는 직장 가운데 가서 정말 말해봐야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해 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곳에 돌아왔었을 때 마치 제자들이 2명씩 짝져서 흩어져서 있다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이 흥분이 되고 예수님께 좋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나가더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 돌아오더이다, 우리가 때로 어느 마을에 가서 돌을 맞고 상처를 받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위로로 다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르심의 사역에 맞게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세우신 목적에 맞게끔 우리 구덕교회가 온전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우리 구덕교회에서 1부부터 7부까지 예배드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1부부터 6부까지는 제가 설교하고 마지막 7부는 부목사님께 맡겨들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대가 튼튼해요. 그리고 말이 되게 빨라서 조금만 천천히 하면 한 설교 가지고 2번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이 예배당을 통해 이 예배당에 있는 의자가 마르고 닳도록, 그리고 이 예배당에 있는 이 복도와 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쓰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시고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나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 그 예수님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할 때가 있지만 이 교회에 와서 위로받게 하시고, 이 교회에 와서 격려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간절한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어지는 살수 역사신